오늘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만 보면 좀 이상한데요.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보여야지 왜 사람이 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정말 성숙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또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8절부터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한 내용이에요. 어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래 놓고 또 9시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 9시쯤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12시도 가고 오후 3시도 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똑같이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쯤 된 거예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한 사람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부분이에요. 이제 다 불러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불러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싹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이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1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좀 약속을 했던 그 1데나리온이요. 근데 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 저 사람이 1데나리온 주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받을까?
전부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다 똑같이 너도 1데나리온, 너도 1데나리온.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겠죠. 원망하여서 이르되 왜 저 사람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1시간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것이나 갖고 가라. 내가 저 사람한테 1데나리온 준 것은 이건 내 뜻이다. 너희는 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한 포도원 주인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일 나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저 사람 아직까지 일을 아직 못하고 있네. 저 사람 오늘 만약에 일을 못한다면, 만약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저 사람 가족들과 쪼쪼 굶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지금 그 주인한테 든 거예요. 이 주인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과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이 사람과 똑같은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슨 마음이에요? 다 계산적인 마음이에요. 다 지금 뭔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데 나머지 일꾼들은 돈만 보이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절 들어가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9장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로 들어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16절? 똑같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천국은 보세요. 20장 1절에 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이 비유를 지금 무엇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냐면 20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무엇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네가 먼저 됐다고 먼저 들어가고 네가 나중 됐다고 나중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한날에 이루어지잖아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됐다고 나중 됐다고 너는 먼저고 너는 나중이고 너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너는 적게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25장 3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뭐예요? 인자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모으고, 이 모든 민족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모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다 멸망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날은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 구별하는 심판. 그 앞에다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너희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어디예요? 당연히 천국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속받으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이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러시면서 이들을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셔요. 그 반대로 염소 쪽에 있던 사람들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도 안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도 않았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셔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얘가 어디 다른 곳이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지옥이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그냥, 나도 딴 생각하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못 볼 수도, 잘 못 볼 수도 있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 영원한 멸망을 받으란 얘기입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영어로 X자가 그려져 있고요. X자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거든요. 밑에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X자 만나는 꼭지점에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은 나를 집중해서 사랑하고 계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퍼주는 사람 같잖아요. 막 퍼뜨리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나의 속마음 모든 걸 헤아리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나를 집중하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집중해서 사랑하셔요. 나와 1대1 관계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계셔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꼭지점에 딱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도 초점을 맞춰서 사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 왼편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거 하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으면서도 내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사랑에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문을 열지 못해서 전해주지 못했던 것.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가는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전거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받아서 집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꽃피우고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놀랍도록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로 제사가 구분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마지막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전제라는 게 있어요. 기름이나 피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부어서 드린다 해서 전제예요. 이 전제를 사도 바울이 이 전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볼게요. 4장 6절입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일생 동안 내 몸을 전제로 드려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쳤잖아요. 전제를 드리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네. 이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남은 전제로 드려지는 내 몸의 모습, 내가 드려진 나를 보면서, 남은 나를 보면서 남겨진 것. 그러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지키잖아요. 소망을 갖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내가 몸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남겨진 이 전제에 남겨진 모습을 아직 남아있는 이 부분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2장에 보면 우리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에 나의 몸을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속 그 삶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전제로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그리고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에게 집중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네가 받은 사랑을 문을 열어서 지극히 작은 자의 좀 사람을 보아라 거예요. 왜 사람을 보면서 돈을 보니? 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니? 이런 거 말고 좀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 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계속 연결되어져야 그 사랑을 열어서 펼쳐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